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전에 주님의 품 안에 이 새벽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가르고 온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사순절의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던 눈들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가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놀라운 사순절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세례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받고 입교한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종료주일과 성찬식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의 잔치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맞이하는 귀한 종료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부활절 준비위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은 잘 준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교구와 부서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힘을 다하여 예배를 지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외 선교사 간증을 시작합니다. 우리 10가정이 넘는 가정들이 이번에 우리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영상을 보내주셨고, 오늘이 첫 순서로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저희가 선교를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억하고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한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도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외 선교사 가정들을 여러분께서 이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간증을 보면서 또 함께 선교의 힘을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저희 교인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에 힘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곽인한 장로님, 한혜경 권사님,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교직 생활을 잘 마치시고 특별히 우리 교장으로서 학교를 아주 잘 세우신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의 교장으로 가셔서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곳에서 잘 섬겨주시면서 학교를 정말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는 아주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많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덕분에 학교가 잘 세워졌는데 또 잠시 들어오셨다가 또 학교가 어려워서 다시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여러 해를 10년을 지금 계속해서 교장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증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후에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샬롬. 필리핀 선교하고 있는 곽인환 한혜영. 선교사입니다. 22살의 나이로 학생 때도 벗지 않은 채 시작하게 된 저의 교직 생활은 정년퇴임을 하기까지 4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교직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 드릴 가장 값진 것은 기도의 눈물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것, 순수한 감사의 눈물, 새벽 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교직 관련하여 수료하고 얻게 된 많은 증서들을 열어보며 이것을 드리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인 한혜영 권사는 30대 초반에 철도에서 한 육지박이를 벌이다가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함께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처음에 1단계 교단이 협력하여 세웠지만 돌보는 교단이 없어 10년이 되기도 전에 공공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폐교 수준을 밟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올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학교를 맡아 주셨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 파송을 받았습니다. 내 집에 정운을 가꾸듯 열심과 사랑을 담아 학교를 돌보기 위해 정전과일과 꽃씨를 가득 넣은 가방을 메고 만화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 저에게 교장직을 맡기면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어떤 선교사는 자녀 교육 때문에 선교사의 일을 포기하고 기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도시에 살면서 주말에만 선교제 가거나 아예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방치하거나 집에서 사모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면 선교사님들은 파송된 곳에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로 목사님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부서진 책상들을 고치고 가져온 꽃씨를 뿌리며 학교를 하나하나 갖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청년 견습 선교사들을 이곳에서 어머니처럼 품으며 돌보아 주었고 학교 학생들은 손주처럼 아끼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시고 15년 동안 교사가 그치지 않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때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겸하여 역대 최고의 대입 성적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지만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 선교사자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가 답이고 전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 만화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셔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모든 교사 학생들은 큰 감동의 기억을 가지고 항상 영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깊은 기도와 관심, 성도님의 기도, 명성교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는 나날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육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양육된 선교사 자녀들이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그리며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앞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은 영상이지만 사실 장로님, 권사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30분이 넉넉하겠습니까? 정말 긴 이야기가 필요한 그러한 사역인데 오늘 짧게 보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지난번까지 했던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영성에서 이제 잠깐 우리 사순절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행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40일 전부터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고난주간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런 행위들, 하신 일들, 말씀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뭘 했습니까?
근데 성경에 단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물론 묵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있는 상을 엎으신 것과 뭐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린 것을 봤을 때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의 영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인을 좀 기억하자.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되는,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순절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이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독특한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거를 아주 왜곡되게 보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그거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거 이렇게 한번 붓고 끝내면 되겠냐? 자, 이게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래야지 뭐 교회가 교회를 잘 져, 교회가 무슨 시설을 가져, 교회가 뭐 먹는데 힘써,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산불이 나든 이 세상에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든 어려운 사람들이 많든 뭐 해외 선교사들 힘들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이러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관점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자꾸 축소시키고 이웃을 향한 사랑만 강조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사순절을 맞는 것도, 그것도 절대로 맞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이 둘 다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어제도 이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뭐 요즘에 하도 일이 많으니까 어제가 몇 주 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제 새벽에 제가 예수님께서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렌즈는 굉장히 다른 렌즈인 것 같지만 이거를 같이 써야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똑바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쓰면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렌즈 안에 이 두 개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장면에도 바로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나드 한 근은, 그 향유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순절에 가져야 하는 그런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금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의 영성은 죄를 바르는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바르는 영성. 이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사순절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죄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내다가 그리고 부활절을 맞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어요. 그게 사순절의 정신이라면 주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부어드리고 나의 이마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의 표식인 제를 바르는 것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는 향유를 부어드리고 내 이마에는 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가져야 하는 밸런스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이마에 뭘 시꺼멓게 바르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만 바른 게 아니라 제 친구도 발랐고 어떤 여자애도 발랐고, 그 여자애 맨날 화장 엄청 신경 쓰는 애인데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제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이고 잘 몰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나 혼자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아, 이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시작이구나. 특별히 이제 카톨릭이 이 제수요일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제가 있으면 성도들이 나오면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제의 수요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아름답게 세우면 기독교인입니까? 혹은 바깥에 문에 리스 같은 거 걸어놓으면 그러면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놓으면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볼 때 성탄절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힘있는 영적인 도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금식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금식도 없어요. 다 같이 케이크 먹고 잘 먹고 다 좋아하는 거고 선물 나눠주고, 그래서 교인과 교인 아닌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사순절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시작점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는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뿌리는 거예요. 욥이 내가 정말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죄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약간 또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또 뭐 했어요? 또 일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원래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또 일하고 있는 거고, 마리아는 뭐예요?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를 깨어서 주님께 바르고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영성은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내가 고상한 여인이에요, 내가 돈 많은 여인이에요, 내가 정말로 정결하고 착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죄인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깨어드리고 그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을 수 있는 믿음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낮은 마음으로, 재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귀하게 높임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공식,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언제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성탄절 앞두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앞두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영성은 멈춤과 축소입니다. 사순절의 대표적인 영성이 멈춤과 축소예요. 그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면 금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혹시 금식하십니까? 네. 금식하셨습니까? 지금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금식하셨겠죠. 사순절에 이 긴 시간 동안 금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는 것이고 고난주간도 못하는 사람은 성금요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성금요일에도 하기 싫은 사람은 점심 한 끼라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금식은 좀 창조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 뭐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금식을 가장 창조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 만나면 요즘엔 어떤 금식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금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재밌게 해요. 한 번은 제가 몇 년, 벌써 한참 전이에요. 10년 전인가? 이 목사님 만났는데 살이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목사님 요즘에 저희 교회가 금식을 하는데 빨대로만 먹을 수 있는 금식을 합니다. 이게 어떤 금식이냐 하면 뭐든지 빨대만 꽂고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대 외로는 먹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공차 가보셨어요? 공차에 가면 타피오카를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빨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빨대의 사이즈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가야 하는가, 빨대의 규격을 정하고 금식을 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빨대로 거의 밥까지 들이킬 수 있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시도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창조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금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든지 해보라고 했죠. 해보라고요.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금식 누구는 뭐 할 수 있게, 아니 창조적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잘 때까지 난 금식한다. 그리고 6시에 밥 마구마구 먹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빨대로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만났거든요. 이번에 제가 잠깐 뉴저지 간 사이에 또 그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뉴저지 가면 꼭 가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너무 그리운 식당이고 소울푸드예요, 저한테. 저는 가면은 꼭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랑 이렇게 밥을 먹는데 미국 음식이 약간 느끼하니까 콜라를 시켜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콜라를 시켰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는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물만 마시냐고.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느끼해 죽겠어요.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근데 물만 계속 마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음료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마시는 거예요. 콜라를 못 먹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콜라를 목사님이 계속 못 먹고 계속 물만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귀하다. 여러분, 얼마나 굶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여기 멈춤과 축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의 핵심은 뭐냐면 축소예요. 내가 먹는 양을 줄이든 내가 먹는 행위를 줄이든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줄여가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여러 방식으로 금식을 합니다. 아침을 금식할 때도 있고 저녁을 금식할 때도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 완전히 금식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날은 아침 금식하고 어느 날은 컨디션 따라서 저녁 금식하고, 때로는 고기를 안 먹고 때로는 커피를 안 마시고 다양한 금식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줄여가는 노력이에요. 요즘 세대에는,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어쩌면 음식의 금식보다 더 힘든 것이 미디어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줄여보는 거예요. 내가 고난주간에는 유튜브는 안 보겠다. 넷플릭스를 많이 보겠지만 유튜브는 안 보겠다. 내가 고난주간에는 SNS는 안 하겠다. 게임은 안 하겠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좀 멈춰봐야 돼요. 줄여봐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그냥 고통만 느껴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줄인 것에 비해서 예수님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없으면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헬스클럽 가면 살이 빠지나요? 도서관 가면 공부를 하나요? 예배 시간에 나온다고 예배를 드립니까? 금식을 한다고 예수님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줄이고 멈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소와 멈춤을 통해서 뭔가 다른 부분에 확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커져야 돼요.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밸런스라는 겁니다. 요점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축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서 금식만 하면 그건 자랑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랑의 금식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이 자랑의 금식, 자랑의 구제, 자랑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린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금식하고 겸손하게 구제하는 사순절의 영성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순절의 영성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구 교회들은 금식 대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는 일들을 사순절 기간에 힘써서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내 안의 영성만 챙기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웃의 배고픔을 챙기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의 차가운 몸을 안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 한 끼 금식을 하신다면, 여러 번 금식을 하신다면 그냥 금식만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금식만 하지 마시고 그 금식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을 하면 그냥 한 끼 안 먹었다 하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이 한 끼를 7,000원, 10,000원 드신다면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짐으로 이 금식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웃 사랑, 이웃을 위한 선교 헌금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돈꾀에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만 나누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주의 복음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떡 하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는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데려오기 참 힘든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데려오면 재밌잖아요. 교회 장식도 예쁘고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애들 나와서 막 또 요셉 마리아 연기도 하고 뭐 성탄절에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 굉장히 쉬운, 문턱이 낮아지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부활절 데려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자마자 막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게 벌써 딱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교회 달력의 가장 핵심은 부활절이에요. 성탄절도 귀하고 감사절도 귀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날은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 복음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반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반 친구 전도해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반 친구 전도해 봤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없어도 막 들어, 괜찮아.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저희 반에, 이건 제 자랑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한 12명 정도 전도한 것 같아요. 다 제가 우리 교회 부흥에 아주 큰 몫을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만 해도 우리 명성교회 저기 상가에 있고 여기 작은 교회 여기 지어서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친구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어린 학생들 친구 꼭 한 명씩 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야, 부활절에 교회 가자. 우리 부활절에 교육부에서 계란 나눠줘요? 요즘에 계란 못 먹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재밌는 계란 나눠준다 뻥쳐서 데려와서 우리 많이 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소개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로 있을 때 하루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신문 기자였을 때입니다. 사무실에 가서 너의 무신론자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교회 가자, 부활절에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라.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시니컬합니까? 네?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도 기자 중에 많을 텐데 이분이 가서 무신론자한테 야, 존, 이번 주가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가자. 그게 목에서 안 나오는 걸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도 기가 막히죠. 무신론자 존이, 에이티스트 존이, 아니 너무, 야, 넌 내가 무신론자인 줄 몰라? 막 화를 내면서 둘이 막 대화를 한 거예요. 결국 교회 안 나왔죠.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한 4년 정도가 지나면서 리 스트로벨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성도들 인사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감사하기 위해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목사님이 신문 기자로 있는 그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청소를 다 일과 끝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분에게 오셔서 부활절인데 교회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활절에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복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소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시든 그 뒤에서 그냥 듣고 있는, 여러분 카페만 가도 옆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 안 듣겠지 하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교회 사랑하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카페 가서 여러분 교회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다 들어요. 식당 가서, 권사님들이 식당 가서 저 씹지 마시고 가서 교회 좋은 얘기하면 그거 다 듣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앞둔 사순절에 반드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이 사순절의 영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어드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에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우리는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나의 것을 줄이고 나의 것을 멈춤으로 주님의 것을 크게 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에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 부활절의 놀라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영상으로 간증해 주신 우리 곽인환 장로님, 한혜영 권사님, 저는 또 권사님이 열차 사고에서 살아난 그런 게 있는지도 전 처음 알았어요. 신문에 나셨던 분이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또 앞자리에 대신 앉아주셨습니다. 우리 따님 되시는 곽주희 집사님, 사위 이창권 집사님, 우리 아이를 셋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안이와 또 쌍둥이 둘째, 셋째 혜안이, 하준이 이렇게 두셨고, 또 아들 되는 곽주혁 집사님, 자부 노연서 집사님, 여기는 일남일녀입니다. 첫째 여름이, 또 둘째 지음이 해서 너무나 귀한 가정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남겨두시고 여기서도 두 분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가정에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이들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피택 교육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주시기를 바라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짧게 모여서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고 갈 테니까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에, 하나님이 귀한 절기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향유를 깨어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비우고 줄이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것들이 더욱더 커지고 더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제가 주인이며 제가 주님 앞에 가장 불충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의 옷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가정이 힘을 내어서 손잡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가며 광야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기억하며 남은 일주일 동안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곽인한 장로님, 한혜영 권사님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우들도 다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귀한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앞자리에 앉은 또한 우리 옆에 앉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오며 그 머리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연약하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들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믿는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더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다 지켜주시고 선교기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먼 선교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종려 주일 예배와 성찬식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